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결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새해 결단,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말하죠. New Year's Resolution. 새해는 새 사람으로 뭔가 시작하기를 소망하면서 올해는 좀 더 선한 일을 하겠다. Resolution. 뭔가 새로워지겠다. 무엇인가 성취하겠다. 뭐 이런 소망들을 갖는다 해서 Resolution.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말하죠.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꼭 체험해야지, 이런 각오로 분명히 새 출발을 우리는 했습니다. 본문 131편, 시편 13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에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읽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올 새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마 올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어떤 결단이 시작되는, 그 말씀 앞에 시작되는 그런 결단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은 시편 132편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이 곧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정도면 새 52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마음 온 가족들이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인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어서 힘차게 행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가다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올바로 생각하고 이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으로 또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또 낡은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새 사람이란 무엇이고 낡은 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 사람이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럼 낡은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생각이 예전과 동일해요. 그냥 칙칙해요. 바뀐 게 없어요. 생각이 낡은 그 상태대로 있는 사람을 낡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는 늙고 젊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생각의 차이. 스펄전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석을 깎는 세공업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다듬어 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이 원석이 거칠고 볼품이 없어 보이던 원석은 깎여 가는 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불평할 정도로 많은 것을 잃는다. 그렇잖아요. 원석이 잃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깎인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왕관에 박힌다. 왕의 대관식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그 왕관을 머리에 쓸 때에 그 광채는 다름 아닌 보석 세공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깎이며 불평했던, 몹시 불평하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빛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서 깎아내려 간다면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손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올려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공업자에게 맡겨진 다이아몬드에 한번 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이 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대다듬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시작보다 더 나은 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의 모든 시작이 정말 모든 일이 시작보다 끝이 더 나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고백할 수 있고 멋지게 또 다시 행진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힘이 있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멋지게 기쁨으로 행진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힘은 마음이 평안해야 항상 발걸음도 가볍고 기쁘고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게 탁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시인은요, 너무나 교만하기 쉬운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주님,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나의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 고백을요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하나님 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밑에다 두니까 늘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높이 둬버리면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보면 모든 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할 충분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해. 사실요, 이 1초 사이에 바뀌는 이 시간, 근데 새해라는 이것은 시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새롭게 각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해 그러면 일단은 딱 마무리하는 중점, 그 몇 초 사이의 중점에서 시점을 딱 우리가 정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보리, 이 새해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참 중요한데 오늘 각자가 제기로 각건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석하여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쿠션. 우리가 너무너무 짐을 붙일 때든지 아니 뭘 할 때든지 간에 쿠션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에어를 넣는 쿠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자는 쿠션도 있을 것이고 아무데나 들이댈 수 있는 쿠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트로폴도 만드는 그 쿠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나에게 배우라는 것을 뭐 예수님 배운다고 우리가 참 너무 먼 것 같아요. 쿠션. 여러분, 중간 역할하는 사람, 무거운 짐과 짐 사이에 정말로 깨지기 쉬운 것들 사이에 끼워진 그 쿠션은요, 정말 상처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그들이 움직이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거를 움직임에 따라 다 받쳐주는 그 쿠션. 여러분, 이 쿠션 역할을 할 때 쿠션이 쉽겠어요? 정말 짜증나고 화난 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 역할 해보셨지만 너무너무 화나고 속상한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기 쉬운 그 사람, 가까이 하기 무서운 그 사람, 그래도 쳐주기도 하고 중간 역할이란 그런 거잖아요. 쿠션 같은 역할, 양보도 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온유함, 겸손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눈이 높지 않다는 고백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마음을 자꾸 내려서 쿠션 같은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것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이 본문 3절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자신의 이 겸허한 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를 마음, 눈, 일, 점진적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만큼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겸허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말한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중심부예요. 이 마음이 인간의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것이 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눈은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비유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릴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죠.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우리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사용한 말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마음껏 살아버렸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자체에서 막 자기가 야망을 있어도 자꾸 눌렀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로 안 가려고 노력했고 그거를 자꾸 버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통치자가 가져야 할 자세이자 성도의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에 어쩌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진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거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사실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크고 두려웠던 사건들도 뭐 별로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해봤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품격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사회에서는 갖는 비교, 우위의 삶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신자들이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드셔 주셨습니다. 자, 정말 잘못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회개. 그 중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져줘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을 정말로 이런 걸 바꿔주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 배우잖아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다. 좋은 모습. 나도 저렇게 닮아가 봐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요, 나는 욕심 없어요 말하죠. 욕심 나 안 부려요. 요새 절대 안 하거든요. 목사님 무슨 욕심이에요 이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하잖아. 이거 다 욕심이에요. 근심하잖아.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근심하는 거잖아.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관 자꾸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해요.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욕심이에요. 그것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못 나가도록 막아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역이 변하여서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잊지 않도록 힘차게 나머지 발걸음을 멋지게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다윗이 본문의 2절로 말하는 이 내용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상태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태를 한번 지나온 걸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는 맨날 하나님 보면 징징대는 애기, 젖달라는 애기 같아요. 한 번도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별로 나오는 적이 1년 365일을 보면 3분의 2가 징징대는 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뭐 맡겨놓은 뭐처럼. 그래갖고 얼굴이 맨날 어두워요, 대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내가 젖된 아이와 같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걸로 살다 보니까 배부른 아이처럼 평안해서 이제는 내가 젖을 뗐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껏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무기를 삼아 젖도 빨아먹고 뛰어가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냉장고 문도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좀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신앙으로 바라야지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칭칭칭칭 우는 신앙인데 언제 그 닦아주다 보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스스로 먹고 좀 건강해서 뛰어가고 차도 좀 운전하고 가야지, 집도 줘야지, 지키고 뭐 사업도 하고 할 건데,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다가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주자 받다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완전히 이건 식물인간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나 다를 바 없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세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뭐 똑같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가 한창 그 정치인으로 성장하던 39살 때에 느닷없이 어느 날 소아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끝장난 인생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힘을 갖고 들으세요. 하루아침에 그는 그냥 절뚝발이도 아니고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의 아내의 그 기도 덕분에, 격려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루스벨트가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지요. 대통령이 되면 끝나고 착 행복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재임 시에도 어려운 상황은 지속됐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함으로 결국 승리한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공황 당시에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부흥시켰고,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연합군의 승전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런 절망 상황에도, 전쟁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그 일화는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그 지휘하에 그 노르망디, 여러분 상륙작전 재개하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승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과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특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17시간 동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연하게 승리겠죠. 아멘. 승리니까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분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대자짐했던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대사의 훌륭한 신앙인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방팔방 경제도 그렇고 어둠의 먹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품에 딱 붙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아기는 평안해요. 이처럼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자가 여러분 다 되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읽었던 이 다윗의 모범적인 삶의 내용이 2020년도에 첫 주일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삶이 결단이 되어서 이렇게 행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의식으로,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 안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나의 눈이 주보다 높지 아니하며 나의 행동이 주보다 높지 아니하며 겸손한 가운데서 정말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두려우실 때에 분명히 저는 말씀을 붙드실 걸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다윗처럼 다시 여러분들은 기도로 다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칠지 모르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새해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이 결단 흐트러지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권성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